42절부터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다 함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적이는 설 대목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포항 죽도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설날을 앞두고 대목이 열렸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2021년도 2월 7일 오후 12시 44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가득한 장면도 함께 사진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시간이 안 되고 또 하나 기사가 올라왔는데 뭐라 올랐냐면 이번에는 살다 이런 명절 대목장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똑같은 포항의 죽도시장의 상인들이 울상이다,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저렇게 손님 하나 없는 썰렁한 시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기자는 최창호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똑같은 기자가 똑같은 시장을 가지고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는 대목이 열렸다 그러더니 또 하나는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 기사를 가짜로 썼다는 거예요. 기자들 핑계대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가 그 계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이름은 하나지만 여러 명의 기자들이 함께 그 계정을 가지고 기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은 날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손님이 많았다가 없어졌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한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우리나라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엉터리인지를 잘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또다시 확산되는 기미도 있었지만 그래도 잡혀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3월까지 나라 전체가 락다운에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는 2월 16일인가까지 락다운인데 그걸 연장해가지고 3월까지 락다운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대통령부터 모든 이정자들이 깨어서 바르게 나라가 운영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남들이 아무리 엉터리같이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엉터리라고 우리까지 엉터리같이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7.1의 강진인데 저것도 몇 시간 뒤에 다시 보니까 7.3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게 0.1이 올라갈 때마다 한 배씩 올라간대요. 그 강도 7에서 강도 8로 올라가면 1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년 전 2011년도 3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10년 단위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제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일본의 큰 도시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정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쪽 동네는 발전소가 달라가지고 불이 들어왔는데 이 아래 동네는 발전소가 정전이 돼 버리는 바람에 도시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정전이 한 군데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저 홋카이도 도시에 두 군데에서 저런 정전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하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재난 방송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재난관리본부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어떻게 브리핑을 하냐면 PPT를 못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출력한 다음에 그걸 책상에 올려놓고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람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재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한때는 세계 선진국 G2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전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밤하늘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 밤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은하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안 보이던 그 은하수가 정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운명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밤하늘에 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제 말세가 정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일본만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저 울산, 포항, 경주 큰 지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분이 있는데 사진들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고양이들이 은둔, 몸을 감추는 이제 그런 실력들이 있는데 가장 하수의 고양이는 어떠냐면 저렇게 평민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도 제대로 숨지를 못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뻔히 보이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근데 좀 빠른 고양이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누일 때도 티가 안 나게 누인다는 거예요. 저건 하수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중수의 고양이들은 어떠냐면 저렇게 무늬를 맞춰가지고 숨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게 하더라는 거예요. 고수 고양이는 이렇게 숨습니다. 그럼 정말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게끔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몸을 잘 숨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수, 중수, 고수를 넘어서 왼수가 있대요. 왼수. 고양이가 몸을 얼마나 잘 숨기는지 소파를 뚫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럼 저런 고양이 기르면은 키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속 터질 겁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런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들끼리 서로 서로 우유를 먹는데 한 그릇을 주인이 준 겁니다. 그럼 고양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우겠죠. 내가 먹겠다고 서로 싸우겠죠. 근데 먹던 고양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한 모금 먹고 너 먹어, 한 모금 먹고 너 먹어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그 왼수 같은 고양이처럼 주인을 속 터지게 하는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 고양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해주면서 싸우지 않고 지내는 고양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떠한 가정, 어떠한 교회입니까? 서로 내가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동네와 가정입니까? 아니면 서로 양보해가면서 내가 목마르니까 너도 목마르겠지 서로 양보하는 그런 교회, 가정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는 서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쟁론하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합하여서 서로 화목할 줄 아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야, 저 영광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같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작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 쓰던 그런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보통 2m 정도 되는 큰 바위 2개를 묶어 놓은 건데 저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서
나귀나 소 같은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돌리는 게 연자맷돌입니다. 조그만 돌멩이 하나 안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뜨기가 힘든데 2m 정도 되는 커다란 바위를 안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 가난한 자 하나, 약한 자 한 사람, 그들조차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작은 자란 누구냐? 그저 우리 지원이, 시원이, 우리 하은이, 예은이 같이 어린아이가 작은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작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거는 훈육이야, 양육이야 라고 하면서도 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 때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있는 걸 보면 차마 못 때리겠어요. 맞으면 내가 얼마나 아플지 이렇게 보이니까 못 때리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나와 생각은 다르고 뜻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조그만 먼지 하나만 들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먼지는커녕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다가 김이 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캄캄해지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 그 누구도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먼지가 하나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전에 눈꺼풀이 감겨서 뭐만 조금 할 것 같으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 사울일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사람들을 결박했어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자녀들을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저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42절의 연자맷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자맷돌을 누구 목에 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족 당한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한 그 나쁜 가해자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만도 더 못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그 배구 구단, 배구 선수들 가운데 학교 폭력을 일으켰던 선수들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그 학생은요 10살, 열몇 살 어린 나이에 폭력을 경험했던 그 학생들은
그 이후로 30년, 40년간을 고통 속에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구나, 그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영광교회가 소금을 통해서 음식의 맛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실족하지 않고 순간 낙심하고 순간 떠나갈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자리로 함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화목한 믿음의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가 은혜로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 그 교회는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4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없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말씀하시냐? 45절에 보니까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든 어떻게 해요? 또 찍어서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가지 말아야 될 나쁜 자리로 가는 그 발이 있으면 차라리 그 발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게 하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 갖게 하고 자꾸 다른 것에 욕심내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눈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 눈을 가지고 애꿎는 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톨릭에서는 자학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을 학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를 세웠는데 그가 붙들고 나간 게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어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붙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주교의 사제로 있을 때 그는 한 일이 뭐였냐면 성당에 있는 유리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리 한번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손만 살짝 베어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의 신부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예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유리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가 완전히 작살나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유리 계단을 온몸으로 그냥 막 기어 올라가면서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오직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고행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눈 범죄할 때 것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 몸을 베지 말고 심지어는 털조차도 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왜 이렇게 작정할 때 보면 뭐합니까? 데모할 때 보면 뭐예요? 삭발식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삭발식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눈, 손, 발,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비록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도둑질하지 않고, 행동은 나쁜 데 가지 않고, 행동으로는 잘못된 것 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행했다면 이미 그것은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44절, 46절 말씀이 없습니다. 44절, 46절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없는 걸 없다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45절이 44절 될 것 같고 47절이 46절 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진짜 없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43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끝나고요. 45절도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이 끝나요. 47절도 보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이 끝나면서 그 다음 4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왜냐?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무시무시한 곳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빠진 구절이 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너의 손을 찍어서 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 왜냐? 48절 말씀과 같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또 45절도 보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장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47절도 보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고 애꾸눈이 되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애꾸눈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44절, 46절이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8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건요, 성경이 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써놓긴 했는데 이것을 2000년 동안 간직해야 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원본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찾다 보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이 44절, 46절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구절에서는 있는 것도 있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을 찾는 비결은 뭐냐면 조금 어수룩한 게 원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보면 볼수록 교정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된 걸수록 뭔가 더 세련되고 틀림이 없고 바르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46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나중에 기록된 성경일수록 남아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나중에 성경을 66권 딱 정할 때 나중본을 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4절, 46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44절, 46절은 오늘 48절로 치환해서 읽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옥의 무서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지옥의 무서움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국도 예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옥도 예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이 때문에 요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면 항상 이를 먼저 닦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를 안 닦아요. 아빠가 그렇게 이를 닦으면서
너희들 보고 아이들 보고 얘들아 이 닦거라 하지만 애들은 이를 안 닦습니다. 왜 그래요? 애들은 아직 그 치과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치과의 무서움을 한번 겪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를 잘 닦게 되지만 치과의 무서움을 모르면 이를 닦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당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가게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 지옥인데 그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주님을 떠난 마귀들이 가기도 하지만 그 마귀의 사자, 마귀의 종, 그들이 바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저 하늘에 있는 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성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곳, 어두움이 없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 천국에서는 이전에 부끄럽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운 순간들 있잖아요. 후회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러한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복된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계 믿음의 성도들이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목하도록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국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나타내면 결국은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49절에서는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소금 치듯 지옥에 가는 자들마다 소금 치듯 불로써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49절 소금 치듯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냐면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경험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 방학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손자 왔다고 음식을 장만해 주실 때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닭을 잡아 주셨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삼계탕을 해주시거나 닭도리탕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해주신 게 뭐냐면 미꾸라지를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거 싫어하는데, 요즘은 좋아하지만 그 옛날에는 미꾸라지 추어탕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 세수대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으시고서는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그럼 걔네들이 그냥 팍 뭘 덮어가지고는 그 미꾸라지가 딴 데 못 가도록 해놓고서는 결국은 그 미꾸라지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꾸라지를 또 어떻게 하세요? 맷돌에다 넣으시고서 그걸 돌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주시는데, 귀향하시는 거 좀 저 없을 때 좀 해놓으셔가지고 끓여주시면 좋은데, 그걸 굳이 제 앞에서 그걸 굳이 그냥 잡으셔가지고는 갈아가지고는 요리를 해갖고 독 하나 먹어라 하시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소금 친다라는 얘기는 뭐냐?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사실 구약의 제사의 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물을 죽일 때는 멱을 따면 되지만 채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소재로 채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김장 때 배추에 숨을 죽이는 것처럼
소금을 뿌리면 그 싱싱한 배추가 흐물흐물 죽어버리잖아요. 언약에 소금을 뿌리라는 겁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언약에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나의 욕심으로는 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9절 말씀 다시 보면 이러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이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바로 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금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 생일이어 가지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로 끓였던 미역국인데, 한 번은 결혼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부부싸움 하고 나서 화해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화해를 할까 하다가 생일이니까 미역국을 끓여야지 하고서 미역국을 끓이고 10년 만에 미역국을 또 한 번 끓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제 손으로 끓인 미역국인데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평소에 요리를 안 하거든요. 어쨌든 집사람이 몸도 좀 안 좋았고 생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미역국을 끓여야지 하고서 이제 끓였습니다. 끓였는데 분명히 레시피대로 다 했는데 영 맛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은 요리를 할 때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마법의 가루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살짝 뿌리면 맛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끓였을 때는 이게 맛이 이상했는데 집사람 안 볼 때 마법의 가루 이렇게 살짝 뿌렸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집사람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저는 미역국을 끓일 때도 집사람이 어떻게 끓여주냐면 들깨가루를 넣어줘야만 먹습니다. 저는 그 들깨가루 안 뿌린 미역국은 안 먹어요. 근데 제가 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깨가루 안 넣어도 그 마법의 가루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맛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걸 안 뿌리면 미역 따로, 고기 따로, 기름 따로 서로 겉돌던 것들이 그 마법의 가루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니까 하나가 돼가지고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금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 전 예전에는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능력이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3주에 걸쳐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 제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은 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 우리 또한 세상과 죄인들과 그 어떠한 자들이라도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화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 속한 화목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화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땅에 속한 화목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의견이 통했다는 겁니다.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은 온 지면에 널리 퍼져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한 동네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가는데 그 탑을 얼마나 높이 쌓냐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으면서 주님께서는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짓는 일에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속한 화목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겨뤄보고자 바벨탑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 가지 귀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황금이죠. 또 하나는 소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은 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황금이 100만 톤이 있으면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황금 100만 톤이 1000년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4장 6절에도 보니까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갈 때 음식이 맛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상대방의 초를 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소금으로부터 유래된 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셀러리라는 말, 봉급이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솔저라고 하는 군사, 병사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 로마 시대 때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줬던 게 뭐였냐면 소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받는 사람이 병사고 소금으로 받는 것이 월급, 봉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전 샐러드가 소금에서 유래된지 몰랐는데 샐러드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온갖 채소들을 죽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소금으로 가능해진다. 그게 샐러드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고기와 채소와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우러지는 소금으로 하나 되어지는 샐러드 같은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녹아서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맛도 안 나고 소금 덩어리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녹아서 교회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제 맛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적절하게 간이 밴 음식을 먹으니까 저렇게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녹아져야 되지만 없어져야 되지만 맛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졌다고 맛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8절로 다시 돌아가면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을까? 1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 온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발 내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말했는데 부탁했는데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은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 좀 인생에 아픔 있는 분이 좀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능력 있는 주의 종이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난관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풀려지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다짐하는 건 뭐냐, 비록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능력이 없다고 저 제자 요한처럼 나는 못한다고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 나와서까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저 요한처럼 내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 나는 못하지만,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능력이 주어져서, 귀신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어요. 술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어요. 인생의 진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주님 말씀과 같이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맛을 잃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정말 주님을 믿고 살맛 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말씀을 다시 보면 소금은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빛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등을 샀는데 전등이 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금이라고 해서 음식에 넣었는데 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아픔이 있던 자가 치유받게 되고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소금의 맛과 능력이 충만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323장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 소금의 능력 가지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최수명 장로님과 이은정 권사님 위에, 또한 믿음의 진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열려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주자매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